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아픈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들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우리들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39편의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3일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없는 중상모략에 시달리는 이유 없는 억울함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 그렇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지속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처럼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절정을 우리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맛보게 되지요. 다윗은 절망의 수렁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수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절망의 수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을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은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나타나는 표현들은 다윗이 얼마나 곤란한가,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가라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는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데 어디에게까지 비난을 받나 하면 가까운 친구와 형제들까지도 그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비난, 이 다윗에게 하는 비난은 곧 주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이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부의 행동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거리가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거나 다윗과 조금 멀리 있거나 다윗과 좀 가까이 있거나 모두가 상관없이 그를 비방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부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는 중상모략의 상황 속에서, 비방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 제가 좀 겁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면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이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삶의 억울함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숨쉴 공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간섭과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에서 까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바탕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한 오해나 비방, 내 삶 속에 나를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기의 불만과 그들에 대한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때는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까지 자꾸 제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까지 계속해서 자꾸 연설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솔직하고 훨씬 더 쉽게 대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런 오해와 비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 저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것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는 없었는가? 마치 상황을 거울로 이용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고난이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서 왔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왔든 아니면 상황의 산물이건 또 어디에서 왔건 상관없이 다윗이 믿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를 높이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과 알미, 다윗이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내 삶이 편하다. 여러분, 이때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편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까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이 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편안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믿음은 속세를 피하여 은둔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독일에서 그때 거의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히틀러에게 그거 할 때 순응하고 히틀러가 가지고 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독일 교회의 많은 다수의 목사님들의 근거에서 이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교회 운동을 이 총괄에 나가시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거든요. 머물러 있을 수 있음에도 내가 우리 고국에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데 나만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고국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해방이 독일이 망하기 전에 히틀러가 망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은둔하고 속세를 피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온갖 고초 겪으면서 하지만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면서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내 삶에 좀 불편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편안할 때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다가 내 삶에 좀 불편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없고 내 삶에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은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런 신앙들을 드러낼 때에 주어지는 덤과 같은 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고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와 같이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찬송,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삶에 있는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곤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곤고함 속에서 내 삶에 이상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들 속에서 삶의 고난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고초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편 69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계실 때,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계실 때에 세상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억울함과 비난을 심하게 받으셨지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셨고 예수님처럼 비방을 심하게 당한 분을 찾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하면서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그 입술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까닭 없는 비방, 까닭 없는 오해, 까닭 없는 따돌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런 경험들에 비록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당하고 있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좀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억울함 속에서 주님께서 이 곤고함 속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곤고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좀 곤고한 것이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곤고한 것이라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함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억울함과 비방은 좀 참고 견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좀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달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읽었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나와 함께 곤고한 이 상황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러한 삶의 모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내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다윗이 처했던 것 같은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오해, 억울함, 고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곤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내가 그 안에서 보여주는 고난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그 삶의 상황을 통해 그들의 영혼까지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함께 곤고한 일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의 모델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